오늘 읽으신 본문 잠언 27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52주 12월 28일이고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2월 28일에 저희 부부가 결혼한 오늘 30주년이더라고요. 12월 28일에 대구에서 이제 저희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날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마지막 주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요, 무엇을 새로 시작하고 결단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내가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사람들은요, 이것을 반구저기라는 한자 성어를 사용해서 곧 문제를 밖에서 찾기보다는 자신에게서 돌이켜 살피는 지혜라 이렇게 불렀고, 또 삼성오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3번 자신을 돌아본다. 뭐 이렇게 하루를 마치면서 3번 하루를 돌아본다. 이렇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연말이 되면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고 또 잘한 일과 또 아쉬운 일들을 돌아보면서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요. 이 돌아봄은요, 신앙인만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뭐 10가지 정도 감사한 일, 또 10가지 정도 아쉬웠던 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이렇게 잘 적어보시고 하시면 그것도 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10가지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5가지, 또 5가지도 너무 많다 그러면 한 3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잠언 27장 1절에서 오늘 13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잠언 27장은요, 성공과 실패를 계산하라고 말하지 않고 또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감정이 어땠는지, 또 우리의 말은 어떻게 말의 열매를 맺었는지, 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선택은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을 조용히 비춰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을 서두르기보다는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는 돌아봄의 지혜,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가지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는 통제가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제가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볼 때 통제가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잠언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가 통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예,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 아닙니까? 그죠? 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계획하지 말라라는 뜻도 아니고 또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도 아니고요. 본문이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일을 확정짓는 태도, 내일이 마치 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에 쓰인 히브리어는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랄.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빛내다 혹은 드러내다, 크게 말하다, 높이다, 과시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한 할렐루야에 이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할랄 플러스 야 해가지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쓰니 자랑하라는 단어는 우리 스스로가 자랑하는 그런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높이고 확정하고 드러내는 선언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1절에 이 자랑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어지지 않는 시간을 이미 자신의 손에 쥔 것처럼 말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혹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을 좀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일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바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이미 된 거야 마찬가지라, 내년에는 분명히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이미 성취된 것처럼 선포하는 태도,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정과 변수를 지은 채 결과를 앞당겨 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또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성과만을 먼저 말하는 언어가 바로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확정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획할 수는 있어도 선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일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태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일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인간의 환계를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고, 또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올해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시간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간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간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잠시 사용할 뿐이다. 시간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용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흔히 믿음은
장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하면 그분은 뭔가 일을 하면 확신낼 태도를 가지고 뭔가 거침이 없이 말하는 나가는 그런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확실하게 될 것이라 말하는 태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할렐루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이 다 보여서 보일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거침없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 귀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암송해 놓으면 좋은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내일에 대한, 또 우리의 시간에 대한, 또 우리의 앞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0가지든 5가지든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잘된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안 되고 아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일이든 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반드시라는 말보다는 주께서 허락하시며, 할렐루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자기 자랑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말도 역시 칭찬하다라는 히브리어도요,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행위다. 자기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행위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로 스스로를 칭찬하게 하지 말고 누구로 칭찬하게 하라고요?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자기 자랑만 막 늘어놓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모이면 자기 자식 자랑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객관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나로 칭찬하게 하라. 아부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말고요.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또 나의 삶의 태도를 보고 믿음을 보고 나를 칭찬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가는 자기 입에서 나오지 않고 삶의 열매를 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자랑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요, 한 해를 내가 잘 통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인정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살아오면서 나름 계획하고 또 노력하며 열심히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면 하루라고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우리 주방에 우리 그 순간 온수 보일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코드가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거 안 쓰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전에 우리 코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설치해 주신 우리 홍성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예,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거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저 뒤에 외부의 수도도 그때 막 물이 팍 새고 그럴 때 그것도 해주시고 또 순간온수 보일러도 잘 돌아가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꽂으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어봤더니 평소에 당뇨가 있으시고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운전하면서 가다가 어지러워서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라 얘기하는데 어쨌든 참 하루를 알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5년, 10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무사히 돌아봤습니다. 뭐 저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30년이라고 하는 결혼 기간을 별 탈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또 기념하고 있는 기념일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붙드심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관리했고 내가 현명하게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통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는 붙드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점검하는데 우리가 꼭 사용해내는 그런 단어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주체로 능력의 주체로 묘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일해 오셨고 또 역사하셨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사고나지 않도록 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사고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 눈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붙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과보다도 과정 속에서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여기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참 우리 교회 참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올해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매달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한 경상재 정도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교회에서 올해 이제 지원을 끊겠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또 이렇게 달려와요. 그런데 또 다른 데서 또 어느 분이 또 지원을 하시고 이렇게 후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또 올해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도 우리 교회에 또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예,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잘했다는 말과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고백 중에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는 나의 말과 태도로 남긴 흔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말과
태도로 남긴 흔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의 말은 어땠는가, 또 나의 삶의 태도는 어땠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3절에서 6절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우리가 남긴 것은요, 숫자나 성과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절에서 3절부터는요, 우리의 말과 감정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3절, 4절은 뭐냐면,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타인과 또 공동체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으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또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서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점점 더 무거운 것으로 비율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돌은 물리적으로 무겁죠. 그죠?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물리적으로 무겁죠. 또 모래는 계속해서 쌓이면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죠? 작은 모래알 같지만 그 목에 모래가 자꾸자꾸 쌓이면 그 무게가 엄청나지요. 또 하나 이제 비유로 말한 것이 뭐예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보이지 않지만 모래보다 또 돌덩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분노가요,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인과 공동체를 짓누르는 짐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분노 자체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분노, 미련한 분노는 무엇인가?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없는 분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감정을 책임지지 않고 그 원인을 사람과 상황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화낼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저 인간이 저렇게만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러니까 화를 낸 원인이 누구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만 안 했어도 나는 착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저 인간이 말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내가 참을 수 없어서 그 분노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그 분노는 어떤 분노냐? 바로 어리석은 분노, 지혜 없는 분노라,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을 탓하면서 내 환경이 그렇지만 않았으면 나는 화를 내지 않았어. 그런데 환경이 그래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또 환경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화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든 거야. 아까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분노의 책임을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돌려버릴 때 분노는 해소가 아니라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분노, 미련한 자의 분노는 뭐냐면, 내가 화가 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 때문에 화가 났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바로 지혜 없는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화낼 때 나는 화났어 라고 합니까? 아니면 너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혜
없는 분노가 아니라 지혜 있는 분노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올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남을 탓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환경을 탓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도 나는 정당화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화와 분노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올해 한 해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예, 여기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투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왜 위험한가라고 설명을 하는데, 부는요 즉각적인 그런 반응이고요, 즉각적인 감정이고요, 노는 파괴적인 폭발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투기, 질투는 뭐냐면 지속적이고 은밀한 감정을 질투, 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사람들 관계 안에서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질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감정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침묵하고, 또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또 질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제 공동체 안에 이제 에너지를, 감정 소모가 많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게 부러워하는 마음하고 시기하고 질투는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봐도 꼭 이 경쟁 구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혼자서 그냥 일사천리로 잘 나가면 재미가 없는데, 항상 그 사람을 뒤에서 질투하고 잘 나가면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서로 욕하면서도 재밌게 보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늘 질투가 존재합니다. 늘 경쟁심이 존재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 될 텐데, 또 저 사람 때문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통제되지 않은 질투, 아까 지혜도 어리석은 질투가, 어리석은 지혜가 있는데요. 이 질투도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질투는 마음 안에서, 자신의 마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혼란과 분열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또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흔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쉽지 않는 말인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소극적인 사람이었구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의 책망이 관계를 살리는 도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책망, 다시 말하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 말의 결과나 상대의 회복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 말한 사람은 후련해질 수 있어도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만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쏟아내기를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지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냥 말해버려요. 싫으면 싫다,
너는 일을 이따위로 하냐 못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1초도 머뭇거림이 없이 그냥 갖다가 내뱉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해놓고서도 자신은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말은 하지만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음 날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감정을 쏟아놓음을 당한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자신은 감정을 쏟아놓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회복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삶에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듣기는 좋은데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감정을 쏟아내는 것.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그것은요, 말하기 전에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기 전에 관계와 회복을 먼저 생각을 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말이 전부 다 말하는 것이 아파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프고, 또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상대방이 아픕니다. 그런데 말은 아프지만 뒤에 것은 뭐냐면, 그 목적이 나의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상대를 살리고 관계를 지키는 데 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말이 남기는 삶의 흔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솔직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프더라도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을 지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랑의 책망이 관계를 살릴까? 사랑의 책망이 왜 관계를 살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하지 않는 사랑은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숨은 사랑은요, 상처를 피할 수는 있지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결국 말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자라지는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담긴 책망은 뭐냐면, 관계를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를 하면서 관계를 지키고 싶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아끼고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유형인데요.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려고 하고,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혹시 말하다가 관계가 깨질까봐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침묵이 정말 사랑이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관계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굳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 자포자기로 빠져요. 너 될 대로 되라. 그러나 나는 너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잠언은 관계를 끝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인데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책망, 아픈 책망. 여러분, 책망 중에서 아프지 않는 책망이 있을까요? 책망을 받았는데 막 기분이 좋아요. 책망을 받았는데 막 은혜가 넘쳐요. 막 그런 책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책망은 거의 다 마음이
아픕니다. 막 짜증이 나고 막 힘들어요. 막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막 그래요. 어쨌든 아프다라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 충직으로 말하는 친구의 아픈 책망. 여기서 아픔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의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직하다라는 말 속에는 그 친구가, 그 말하는 친구가 너와 관계를 끊으려고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책망은 나는 너와 이 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착각을 해요. 책망하는 것은 무조건 싫은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관계가 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사랑의 책망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말하는 것이고, 진정한 책망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책망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멀어질 것 같고, 괜히 말해서 상처만 남기고 끝날까봐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고 마는데, 침묵은 아무런 삶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요, 관계를 깨지 않기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요,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실을 감추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부분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책망의 목적은 뭐냐? 사랑이고 온유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혜는 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았을 때 상처보다 교훈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 말로 누군가 상처를 받은, 아니면 위로를 받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한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멈추어야 할 순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할 순간을 돌아보는 그것인데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문제는 재앙을 몰랐느냐가 아니라 보았는데도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때 돌아섰어야 했는데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경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자체가 벌써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뭐냐면 이미 어리석음에 머무르지 않겠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생각만 가질 수 있다면 이미 지혜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올해를 한 해 돌아보면서 또 잘했던 일, 또 아쉬웠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둑에서 이렇게 바둑을 두고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프로기사들은 보면서 내가 이때 이 한 수를 이렇게 두지 말고 저렇게 뒀어야 했는데라고 하면서 꼭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아마추어들은 복귀를 못 하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복귀를 못 하는데 프로들은요, 한 수 한 수 다시 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네가 이렇게 여기서 이때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 판세가 이렇게 바뀌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바둑간판을 통해서 또 다시 성장하고 또 배우는 기회로 이렇게 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자신들도 이런 복기를 통해서 올해 한 해 2025년도 삶을 여러분이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아니면 여러분 그 캘린더에 여러분 일정표 달력들을 한 번씩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여러분이 메모해 놓은 일정들이 있다면 그 일정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잘했던 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아쉬웠던 일은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 우리는 이 한 해를 점수로 또 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이루었는가 또 얼마나 실패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가. 오늘 말씀은요, 지혜는 더 빨리 가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이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멈추어 서서 돌아볼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한 해를 나의 자랑으로 포장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내일을 장담하지 않고 또 자신을 높이지 않으며 말과 감정으로 남긴 우리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보았던 경고 앞에서 선택을 성찰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알지도 못하고 지나온 날들도 있었고 또 알면서도 피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붙잡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실패를 변명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잘못을 미워하지도 않고 이 한 해를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가장 바르게 마무리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이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고 지나온 날도 알면서 피하지 못한 선택도 정죄가 아니라 교훈으로 남기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이 한 해를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